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원 임명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다짐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한 분이 등대지기가 되었습니다.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기름이 공급되었습니다. 그 기름은 필요한 것보다 넉넉히 공급된 분량입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그 기름 스케줄에 따라서 등불을 등대에 밝혔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방이 너무나 추운데 기름을 조금 얻을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할머니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동네 아저씨가 찾아와서 자기 램프에 기름이 조금 부족한데 기름을 조금 얻을 수 있느냐고 기꺼이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에게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동네 꼬마가 찾아와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체인이 뻑뻑한데 기름을 좀 얻을 수 있느냐고 할아버지는 기꺼이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계산을 해보니까 그만 하루 분량의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등대에 기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어서 그만 두 척의 배가 등대 앞에서 파선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감독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그 등대지기 할아버지를 징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제공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이 기름을 가지고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은 참 많이 했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상실될 때, 목적을 망각할 때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서도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선이 최선의 적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서 봉사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받은 사명 앞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 없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에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변명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 앞에 주어진 사명은 애굽의 문제도 있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애굽의 문제도 있고 광야의 문제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문제, 이미 40년 전 자신이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큰 사고를 치고 떠났습니다. 그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 있고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그 광야의 길을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미 아낙 자손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는, 이방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무도 없는 땅이면 모르지만 그 땅에 이미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자신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변명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질문, 변명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큰 두 가지 극단적인 자아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우월감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히 할 수 있다고 교만함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면 자기를 자학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모세로 이야기한다면 40년 전 그가 태어나서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왔던 왕자로서의 삶을 비교한다면 그때는요,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40세의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때려 죽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리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 그 40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월감도 있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고 그때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금은 가서 이끌을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늘 모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가르쳐주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믿음의 정체성을 오늘 모세에게 심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무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니까 모세가 또 하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름받는 그 현장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분명히 애굽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그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으로 답변하리이까? 여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가 물어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 I am who I am.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 미래에도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네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한 그 영혼들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가 일어서자. 이렇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능력으로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병법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확신하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나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모세의 질문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것 아니고 너를 보내신 것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지?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질문하세요. 그래?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지금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양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팡이이면서 80세의 모세가 자기의 몸을 의지했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됐어. 그 지팡이면 돼. 그 지팡이,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 내가 그 지팡이로 역사한다면, 아니 내가 지팡이 짚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만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 그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물리죠. 머리 잡아야죠. 머리 잡아야지 제압할 수 있죠.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꼬리를 잡겠습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쥐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구나,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출애굽 과정 아시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용하세요?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에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4장 20절 말씀 보시죠. 4장 20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응답을 받고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자신이 붙들고 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갔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애굽을 향하여 걸어갔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갔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됐어. 그거면 됐어. 근데 이게 가지고 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서 축사,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떼어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제가 오늘도 걷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사역지를 향하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정태기 교수님한테 목회 상담학 배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마침 저희 교수님이 안식년 중이어서 정태기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목회와 상담을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아주 말씀을 잘 하시죠. 상담학 전문가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치유상담연구원장으로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몇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은 본인이 미국의 교환교수로 방문해서 한 교회에 방문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그 친구가 미국인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인인데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를 초청했어요. 설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당 현관을 이렇게 들어서는데 한 청소하는 분이 막 열심히 유리를 닦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거예요. 먼지털이개 2개를 들고 막 먼지를 털고 유리를 닦고, 그런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신나게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 이 교회 청소하는 분은 저렇게 즐겁게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청소를 하는구나. 목사님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시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 청소하는, 현관에서 청소하는 분이 누군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정 박사, 바우서 박사 몰라? 바우서 박사, 그 유명한 박사 몰라? 바우서 박사가 누군데? 노벨 물리학상 탄 분 아니야. 노벨 물리학상 탄 분이고 우리 이 지역, 우리 주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모른단 말이야? 몰랐어. 나 몰랐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앞에서 청소했던 그 바우서 박사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인 것 같아? 몇 살로 보였어? 자기가 얼핏 볼 때에 한 40에서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그 정도 아닐까?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분 금년이 81세야. 81세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젊어 보이는데, 중년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 그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분 41살의 장로가 되어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청소하시면서 그렇게 사역한 분이야. 존경받는 어른이야. 모두가 다 존경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분이야. 궁금해졌어요. 함께 목사님과 바우서 박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정 박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바우서 박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며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우서 박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당신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과학의 발견을 하고 그렇게 귀한 상을 탔느냐고. 그때 대답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느 날 나보고 마치 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 줍듯이 너 이거 주어라. 그래서 주었더니 자기에게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기쁨을 주셨다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의지하여 감당하면 할 수 있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